承いたしました京都国際高校の栄誉をたたえ일본 오사카에 있는 이 고시엔 구장에서 일본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지금까지 한국계 고등학교가 우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승한 팀이 전교생이 16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한국계 고등학교, 교토 국제학교 선수들이 우승을 했단 말입니다. 이 고시엔 대회에는 우승을 하면 그 학교 교과를 부르는 전통이 있어요. 이번에 우승을 한 교토국제고 고등학생들이 4만여 명의 관중들과 일본 국영방송으로 전국에 중계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어로 교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여기에 나오는 야마토는요, 주후 4세기경에 일본 혼슈 지방에 있었던 왕국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만시대, 이 사만이 삼국으로 넘어가면서 유민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야마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야마토 왕국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예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주를 해서 건너간 이주민들이 세운 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민들이 건너가서 세운 야마토 왕국과 비슷한 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 요셉의 삶과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요셉은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맞서 나갔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8.15 광복절이 되면 늘 등장하는 친일 논쟁이 올해는 일본 고시엔 고교야구 대회 열기에 묻혀버렸습니다.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감격적인 우승을 놓고 우리 민족의 불굴의 투혼을 자축하면서도 이번 우승의 뒤에는 고마키 후리노스 감독을 비롯해서 현지 일본인들의 참여와 일본 사회의 협조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눈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 전신이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손을 내밀 때 한일 관계의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에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호교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부도라는 것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그때는 깨어지기 쉽고요. 그때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10번이나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사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게 되었고, 또 사업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도라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돈 쓰는 게 달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생각할 때 전에는 제가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기도 하고 몸이 또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도 있고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제가 강대상 올라올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지쳐가고 힘들어간 사람이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좋은 아내를 주셨고 좋은 자녀를 주셨고 좋은 동력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감사가 참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잃어보았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내게 주신 것을 충실한 정직이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 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토국제교회 우성은 이변을 넘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토국제고의 전교생은 불과 161명인데 반해서 이날 결승상대인 간토 다이치 고교는 전교생이 2,500명이 넘는 데다가 좋은 환경에서 많은 야구 지원을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토 국제고는 전교 국교격의 야구장의 길이는 125m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토 국제고는 운동장 길이가 불과 70m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승을 이끌었는데 팀을 우승으로 이끈 고마키 구리노스 감독이 있는데요. 이 감독은 키가 불과 1m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대학교까지는 야구 선수로 뛰었다가 나중에 이제 은행원으로 일하는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고마키 감독은 좁은 운동장 때문에 공을 멀리 치는 연습 대신에 가장 기본기에만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기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우승의 결정적인 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선 들어서 결승까지 6차례 경기 중에 3점 이상 내준 경기가 딱 한 차례 정도로 아주 수비는 짠물 수비였고 또 결승전서 연장전에서 한 점만 내주고 2대1로 우승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본기를 잘 다진다는 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예술직에도 산업 현장직에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런 현장에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은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하여야 성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본기가 어설프게 되면은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를 벗어넘지 못하는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형상 강의에서 수영을 했지만은 저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에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일 성수를 한다, 뭐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헌신과 봉사의 삶이다,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러난 기본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본기를 수행하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앞서 나가서 비록 현재 고난 중일지라도 믿고 감사할 때에 실제로 고난의 현실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 중일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7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 땅에 없어지고 중세교회가 종교 개혁을 당한 데는 하나같이 성전과 교회와 성직자들의 내부 비리와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부조리와 성직자들의 부패를 지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보실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변화동안교회 나영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고증을 거쳐서 만든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헌금함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폐가 없고 전부 동전이거든요. 함에 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요, 여러분. 부자들은 많이 넣겠죠? 와당창창 소리가 나요.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동전 2개 넣었어요. 그러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랩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500원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 헌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헌금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건 헌금을 많이 내면 칭찬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요? 마가복음은 그 원인을 예수님과 논쟁을 자주 벌였던 서기관들에게서 찾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율법학자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과부들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이 율법학자들이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면 복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서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과부들에게 그 재산을 전부 헌금하게 하는데 서기관들이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 개인 사유재산으로 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직접 확인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말이에요. 70년 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 7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려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비, 머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예배당에 가서 마당을 쓸고 지붕을 고치고 유리창을 닦고 교회 내부를 청소하고 그걸 날연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 했던 헌금이에요. 날연보, 날을 바치는 거,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화답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11조를 쭉 내면 하나님이 더블로 복을 주신다.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게 뭐냐? 헌금이에요. 2010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꼭 식사할 때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라 적은 양의 간식을 자주 먹기 때문이다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린 연구 결과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또 재앙 이런 것은 작은 리스크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거대한 무언가로 변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즉 대부분의 성공이나 위대한 성취도 작고 하찮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특별한 것으로 변할 때 그러한 성공과 좋은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이 선수가 세계 1위가 되고 또 아시안 게임, 또 아시안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서 배드민턴의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죠. 이것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1회전에 광탈하고 나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일매일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생활입니다. 이제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시작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말씀으로 보내지 않아도 말씀 앞에 보낸 그 작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떤 결정적인 위기, 결정적인 선택,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우리 안에 쌓인 말씀의 능력들이 작동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결실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어마어마한 반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좀 허탈해지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예? 자기 아들만 죽였습니까? 우상단지를 섬기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사지로 가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를 왕좌에 다시 복귀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냥 마지막에 기도 한마디 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뭐. 성경 읽으실 때 적나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맞는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나도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봤을까? 므낫세가 그냥 점잖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면서 했을까요? 므낫세를 살린 것은 마지막 순간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독특하고 유일한 것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살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았다고 해서 새들도 살아서 뭐 날아다니는 거고 물고기도 살아서 헤엄치고 다니는 거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른 모든 생물과 구별되게 하신 것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처음 무기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최종 병기인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너의 지난 이력을 묻지 않는다. 너의 앞으로의 전망도 내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어요. 예. 때로 어떤 때 보면 막 밥 기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